할렐루야. 네, 우리 앞뒷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죠. 오늘이 9번째 시간인데 제목을 은혜로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세요? 천국, 금은보가 가득한 것, 아니면 사랑이 가득한 곳, 그런 것. 요한이 20일에 나와 있는 그 상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은혜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주 두 명의 극과 극을 달리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가룟 유다와 또 십자가의 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그 최상의 영적 가르침을 거의 3년 동안 매일 가르침을 받았던, 집중적으로 그 말씀 들었고 또 함께 먹고 마시면서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예수님하고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영원한 멸망을 받았고, 다른 한 사람은 일생 동안 강팍한 범죄자로 살다가 사형에 처해졌지만 그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영원한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가장 친밀하게 지냈던 12제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때로는 주의 명령으로 복음을 전하며 귀신을 쫓는 또는 병을 고치는 사역도 하였던 굉장한 사역자였죠.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가 자기를 배반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을 때도 이 가룟 유다를 의심하거나 손가락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동계를 맡아 관리할 정도로 동료 제자들의 무한한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였고 그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결국 그 무서운 죄책을 떠안고 영원한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한편 십자가의 강도는 서서히 그 고통을 느끼며 죽여가는 십자가의 형벌 방법에 의해서 처형될 만큼 아주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십자가형은 반역죄나 혹은 아주 큰 중범죄, 강도라든지 이런 중범죄를 저지른 죄인에게만 행해졌던, 사실은 인간의 그런 여러 가지 사형 방법 중에서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사형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단순하게 한 번에 목을 베거나 이런 게 더 끔찍할 것 같죠. 그러나 이 십자가형은 사실은 이 손목에다가 손목과 발목을 겹쳐서 이만한 쇠못을 박죠. 그런 상태에서 달려서 죽음을 기다리는 겁니다. 죽음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 정도 걸렸다고 해요. 고대 문헌에 보면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 죽는 원인이 뭔지 아세요? 뭔 것 같아요? 피를 흘려 죽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탈수로 죽어요. 탈수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계속 그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계속 몸무게가 있으니까 이것들이 점점 벌어지고 찢겨지고 한순간도 고통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라든지 형제들은 윗돈을 주는 거예요. 윗돈을 줘가지고 병사들에게 돈을 줘서 부탁을 하는 건데, 우리 아들이, 우리 형제가 일찍 죽게 좀 도와주세요. 돈을 받으면 병사들이 무슨 일들을 하냐면 다리 뼈들을 다 꺾어요. 그렇게 해서 일찍 죽게 하고, 아니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죠. 예수님도 그렇게 찔리셨잖아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피를 더 많이 흘려서 죽게 하거나, 이게 빨리 죽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은혜가 되는 거죠. 아주,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반인륜적인 처형 방법이 됐어요. 그래서 함부로 이 십자가형을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형은 진짜 그 반역죄, 대부분 반역죄였어요. 아니면 정말로 끔찍한 그런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나중에 한번 제가 또 이 십자가에 대해 설교할 때가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해서 증거하는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증거를 하면 사람들이 무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자는 어떻게 감히 그 십자가라는 곳에 달려놓고서 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만큼 말이 안 되는 것이 사실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은 그를 향해서 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헬라어 단어는 산적이나 노상 강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동료와 함께 예수님의 좌우편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실들로 유추해 보면은 그는 법을 무시하고 충동에 이끌려 살면서 힘으로 남의 것을 강탈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악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악하고 천박하며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처음에는 주위의 군중들과 자신의 동료와 더불어서 예수님을 조롱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이 두 강도가 똑같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강도는 예수님이 묵묵히 죽음을 당하시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 순간에 그 강팍하게 그지없는 마음이 온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악인으로 살다가 이제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는 그날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낙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죄책을 책임지시고 죄값을 온전히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여러 번에 걸쳐서 하셨는데요. 먼저 본문의 말씀 바로 직전에 19장 30절 마지막 말씀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8절 말씀에서도 이 말씀을 하셨고요. 또한 누가복음 13장 30절에도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0장 31절에서도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들어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발은 다르게 할 수 있지만 그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은 모두가 함께라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한 진리일까요? 그것을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어떤 공정한 노동법이라든지 최저임금, 공정한 거래의 원칙 등과 같은 세상의 법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영역 안에서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그의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비유의 중심은 집주인 혹은 포도원 주인으로 설명되는 한 사람과 또 각 시간대에 집주인의 권유로 포도원으로 일하러 간 여러 일꾼들의 임금 문제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집주인은 포도원 농장을 가지고 있는 매우 부유하고 지역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일꾼들의 일을 한 당일에 품삯을 주도록 명령하신 것을 볼 때 다음날 줘도 되거든요. 아니면 일이 다 끝나 한 일주일 후에 줘도 되는데 당일날 바로 오후에 주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그는 성경 말씀에 해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요,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신명기 24장 15절에 보면요,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이런 말씀들을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것을 볼 때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매우 정통하며 또한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포도원의 포도를 수확하기 위하여 일꾼이 필요하였으므로 그 일꾼들을 고용하기 위해 이른 아침에 이 장터로 나가서 그들과 한 데나리온이라는 금액으로 계약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같은 일이 즉 포도원 일꾼을 구하는 일을 3번에 걸쳐서 더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시에 한 번 더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상황은 매우 익숙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듣는 그 청중이 들으면 바로바로 머릿속에 이미지가 그려질 수 있는 일상생활에 있는 모든 것으로 비유를 하셨거든요. 우리들은 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비유가 바로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당시에 하셨을 이 비유를 하자마자 사람들의 어떤 이미지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너무나 친근한 일상생활 가운데 있는 비유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이 비유를 들어주면 우리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어요. 왜 주인이 한 번의 일꾼을 고용하지 않았을까? 또는 이렇게 많은 일꾼을 계속해서 당일에 구해야만 했을까? 라는 의문들이 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상황은 매우 익숙한 것이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지형을 한번 보면요. 이스라엘은 좀 건조한 지역이죠. 건조한 지형이고 평야와 그 다음에 울퉁불퉁한 산들로 우리처럼 이런 산들이 아니라요. 좀 낮은 산들이죠. 그런 산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 대부분의 도시들이 산 위에 지어졌거든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도 그 산 위에 지어진 것이 왜냐하면 그곳이 더 따뜻하고 더 기온이 낮고 더 생활하기에 좋기 때문에 산 위에다가 도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산들, 즉 이 평야에는 대부분 가축을 키우거나 아니면 농작물을 심었고 이 산에는 무엇을 심었냐면요, 포도를 다 심었어요. 대부분의 모든 산에는 건물이 도시가 들어가지 않은 산에는 대부분 이 포도 농장을 다 지었어요. 근데 포도 농장 산 위에 지으니까 어떻게 지었냐면은 계단식으로 지었습니다. 계단식으로. 이것이 굉장히 큰 노동력과 힘든 그리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일들인데 왜냐하면 이 산 위에다가 계단식으로 짓기 위해서는 먼저 돌을 날라야 됐어요. 이 돌을 다 사람이 어깨에 짊어지거나 동물들을 이용해서 계단으로 돌을 짊어서 계단식을 만들고 그 위에 토양도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밑에서 다 사람의 인력으로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는 것부터 해서 평지에 짓는 것보다 몇 배나 더 힘든 것이 바로 이 산 위에다가 계단식으로 짓는 포도 농장인데 이스라엘의 모든 포도 농장은 바로 이렇게 지어졌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 포도 농장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큰 부자들이 아니고서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포도나무는 봄에 심고 여름에 가지를 쳤습니다. 그리고 9월 말쯤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수확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우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비가 오기 전에 포도를 수확하는 일을 끝마쳐야 했습니다. 때문에 항상 이쯤 되면은 어련히 장터에는 많은 사람들이 포도 농장을 가기 위해서 모여들었었고 그 포도 농장을 하고 있는 포도원을 하고 있는 그 주인은 의뢰 그 시간에 가서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이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이 짧은 시간에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있었던 그 정규직으로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만으로는 이 시간 내에 이걸 다 출수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이 나갔던 이 장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대중적인 장소였고 또한 일거리를 찾아서 하루 동안 그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용직으로 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모이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포도원 농장 주인이 제시한 한 데나리오는 금액은 사실 일용직 노동자에게는 매우 큰 금액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데나리오라는 것은 은전을 얘기하거든요. 로마의 은전입니다. 한 그램수로는 약 4g이 좀 안 돼요. 3.89 4g 좀 안 되는 그런 로마의 동전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보통 로마의 군대에 속한 로마 군인들이 하루에 받는 임금이 보통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과 일반 그 이스라엘의 그런 식민지에 사는 사람들과 임금 차이가 크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기술직과 기술이 없는 이 일용직 노동자의 그 임금 차이도 꽤 컸어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사실은 기술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에게는 자신이 한 며칠을 한 일주일 정도를 일해야지만 겨우 벌 수 있는, 그것도 주인 마음이 넉넉하고 좋은 사람들에게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돈이었던 거죠. 그것을 하루에 일하고 준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새벽 5시에 6시쯤에 지금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쯤에 이곳에 나와서 일거리를 찾는 이 사람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제시한 한 데나리온은 그 말 듣자마자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감격한 마음에, 기쁜 마음에 포도 농장 주인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그의 농장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포도 주인이 그 너그럽고 관대한 마음을 온몸을 다해서 아마 일하였을 것입니다. 포도 주인은 다시 제3시, 즉 오전 9시에 장터로 향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이 시간에 대해서 설교 한번 했었죠. 무슨 시간인지 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것에서 그는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이 포도원 주인은 매우 관대하고 배려심이 많으며 동정심이 많은 사람으로 묘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장터에 볼일을 보러 나갔지만 아직까지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게 되자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그들을 다시 고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들에게 얼마를 줄 것을 약속하지 않으세요. 단지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고만 말할 뿐이었습니다. 일거리를 구하지 못하고 3시간 정도를 거리에서 허비한 이들에게 이 말은 매우 만족스럽게 들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평균 노동시간인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 자신들이 3시간을 일하지 못한 거잖아요. 이들은 이미 노동시간의 4분의 1을 허비한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감히 이 주인에게 얼마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이죠. 감히 우리를 사용해 주신 것만으로, 우리를 고용해 주신 것만으로 감사한 따름인데 거기다가 주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당하게 주겠다라는 말까지 주니까 더 기쁜 겁니다. 이 일꾼들을 보고 포도원 주인은 계속해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이제 9시와 12시와 3시 이 3번에 걸쳐서 이 사람들을 고용한 다음에 이제 5시에 또 나가게 되죠. 5시에 나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어찌하여란 말이 들어가고 있죠. 지금 농장의 주인은 화가 난 거예요. 지금 9시, 12시, 3시 3번에 걸쳐서 사람들을 농장으로 보냈는데 이제는 없겠지. 내가 그만큼 은혜를 베풀고 국률을 베풀었는데 이제는 없겠지 하고 나가봤는데 하루가 다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아직도 일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안타까우면서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너희는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이 말을 했을 때에 이들의 대답을 보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게 되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 부분을 듣고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몸이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이거나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 몸이 약해서 일하기 힘든 사람들일 것이다. 그러니까 딱 봐도 사람들이 쟤네는 쓰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을 잘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이들은 아무리 몸이 약하고 신체가 불편하여도 일하기 위해서 나와야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당장 지금 내가 일하지 않으면 집에 있는 내 처와 자식들이 굶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아무리 내가 지금 병들었어도 결국 일하러 나와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 약한 포도원 주인은 이들에게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들에게는 어떠한 품삯의 약속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일하라고만 하죠. 결국 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은 아무런 보상에 대한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는 어떤 자그마한 희망을 가지고 포도원으로 와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들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던 그 시간을 계산하면서 지금 가서 일해봤자 뭐 하나 돈 제대로 받을 수 있겠어? 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들은 그 주인의 은혜를 온전히 받지 못하였겠죠. 그러나 이들은 그 주인의 은혜에 희망을 품고 나아가서 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날이 저물자 청지기를 시켜서 품꾼들에게 삭을 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때 주인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데 바로 나중 온 자부터 먼저 주라는 것이죠. 나중 온 자부터. 그리고 제일 늦게 온 품꾼에게 이 청지기가 무엇을 어떻게 주냐면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 한 데나리온을 맨 나중 온 자가 받게 되니까 결국 뒤에 있는 사람들은 더 큰 기대를 받게 되는 거죠. 내가 저들보다 더 많이 일했는데 내가 더 많이 받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0절에서 12절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들의 원망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만약 우리가 지금 이들처럼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12시간 내내 일했어요. 그리고 그 떼양볕에서 견디면서 정말로 힘들게,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도 처음엔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감히 한 데나리온을 준대요. 어마어마한 품꾼을 주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한 데나리온의 값에 알맞게 일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일하였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온 사람들, 그 다음에 온 사람들, 그 다음에 온 사람들, 그래, 저들은 우리보다 덜 일했으니까 적게 받겠지만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1시간밖에 일했는데 어떻게 푹 써서 얼마나 받겠어,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막상 임금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나중 온 사람부터 임금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자신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분노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이 됐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 겁니까? 똑같이 따지겠죠. 주인,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들과 우리의 차이가 없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심지어 현대인들은 아마 불공정 거래라고 하면서 고용노동청 이런데 고용노동부라고 하나요? 거기다가 신고하면서 이 사장이 아주 악덕업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현대인들에게 너무나도 이 공평이라는 것, 공정이라는 것은 현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잖아요.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정말로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주인은 이런 말을 듣잖아요. 이런 자신을 원망하는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공박하지 않고 품꾼 중에 한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라고 부르면서 친근하게 이야기를 하죠. 이 친구라는 말 안에는 질책의 의미도 있지만 그 어조는 굉장히 다정하고 친근한 어조였습니다. 이 불평을 누르는 품꾼에게 대답하면서 주인은 그 상황을 압도해 나갑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들의 분노는 공정함이라는 측면에서는 일견 정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포도원 주인의 계약은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 계약할 때 분명히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계약을 매우 만족스러워하였습니다. 오히려 포도원 주인에게 감사하는 마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포도원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태도가 이렇게 돌변한 것은 그들의 욕심과 결국은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악하게 보느냐라고 하는 말은 시기심을 의미합니다. 시기심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속하는 본질적인 측면의 하나입니다. 아마도 가장 나중에 품삯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았지만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동일하게 받았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사람들은 9시라든지 12시라든지 3시에 왔던 사람들은 5시에 받았던 사람보다는 덜 받았지만 그들도 노동에 대한 적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분노를 일으키진 않았을 것이에요. 이들은 자신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을 자격이 있었지만 나중 온 사람들, 그것도 가장 나중에서 와서 1시간도 일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은 이 한 데나리온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포도원 주인은 모두에게 공평하고 관대한 대우가 그들 스스로가 느끼기에는 푸대접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이 2배, 3배의 임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분노하였을 것입니다. 이들의 관점에서 제일 마지막에 온 품꾼은 거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즉 마지막에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처음에 일했던 사람에게 2 데나리온 또는 3 데나리온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자신은 이 사람들보다 12배를 일했잖아요.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알아야 될 원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구원은 공로를 세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가장 명백한 교훈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세리들, 창기들, 거린들, 소경들과 같은 사람들도 평생 동안 섬김을 다해온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과 똑같은 영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성도에게든지 그가 받아 마땅한 것보다 더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장차 천국에 가서 성부의 집에 거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일부가 아니라 그 전부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심히 일한 다른 일꾼들보다 또한 다른 일꾼들보다 더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없는 걸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냐면 상급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충성스러운 자녀들에게 제각기 다른 상급을 나누어 주실 것이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보좌에 위에 앉으시는데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적의 지속적인 가치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해를 받고 어떤 사람은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상급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이 상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자신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천국은 힘든 사역을 통해서 공로를 세워 얻는 상급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포도원 품꾼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는 사역이 사역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목회자로서 설교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정말 자신의 일들이 너무 바쁜 나머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도 힘든 분들도 계세요. 둘이 하는 일은 주 안에서 천국에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들은 분명히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 동일한 이 영생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억울해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이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큰 다툼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건 부분입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고 누구는 열심히 일하지 않는데 왜 목사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지? 하는 거기에 대한 반발. 혹은 저 사람은 나는 지금 10년을 믿었고 20년을 믿었는데 저 사람은 이제 교회 온 지 6개월,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 사람에게 갑자기 직분을 주고 나는 저 직분을 하는데 3년 걸렸는데 뭐 이런 있잖아요. 그렇죠?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분노하고 그것이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고 분열하게 하고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게 한다는 겁니다. 그와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의 밑바탕에 있어야 돼요. 내가 10년을 믿었던 20년을 믿었던 그가 6개월을 믿었던 1년을 믿었던 나는 20년 묵은 죄인이고 그는 6개월 묵은 죄인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나는 감히 감당할 만한 은혜를 통해서 이곳에 있다라는 것만을 기억한다면 과연 비교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거거든요. 주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감히 감당하고 측량할 수 못할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두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포도원 비유의 주인은 세상이라는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고용해서 포도원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죄인을 찾고 구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러하였듯 누구를 선택해서 긍휼을 베푸시든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일꾼들을 계속해서 자신의 왕국으로 불러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신의 왕국으로 불러들인 일을 역사가 시작된 일로 지금까지 꾸준하게 계속해서 중단 없이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구원은 심판의 때가 이를 때까지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만족에 젖은 사람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부자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하기만 할 뿐 자기를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졌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이 구원을 필요함, 이 말씀이 필요함, 하나님의 절실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부르시고 그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바로 마지막까지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이제 일용직 노동자 혹시 나가보신 분 계세요? 인력 시장에 나가보신 분 계세요? 보통 6시, 보통 많이 기다릴 것 같이 7시까지 기다려요. 그때까지 어디 이제 일하러 못 가면요. 오늘 하루 공쳤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집에. 그냥 집에 갑니다. 그래서 내일 일찍 나와야지 하면서 들어가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9시까지 기다렸고요. 12시까지 기다렸고, 오후 3시까지 기다렸고, 심지어 오후 5시까지 기다리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제발 누군가 나를 단 1시간만으로 써서 정말 단 한 푼이라도 얻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기다렸기 때문에 그들은 주인의 부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절박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나는 주님 없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신이 없이도 넉넉하게 잘 살 수 있어. 나는 이 땅에 사는 것이 만족해.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절박함이 없잖아. 그 구원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르심이 그들의 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주권적으로 행하십니다.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누구를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집주인은 왜 장터에 나갔을 때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고용하지 않았을까요? 비유는 그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제각기 다른 시점에서 사람들을 부르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언제 부를 것인지에 대해서 주권적으로 자신이 결정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들이 기꺼이 부름에 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데서 비롯된 결과일 뿐 그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냐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포도원 주인은 처음 부른 사람에게 각자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고용한 사람들에게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상당한 보수를 주겠다고 약속했고 그들이 상상한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약속하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더 많이 베푸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말씀처럼 영원한 저주 외에 우리가 받은 것은 무엇이든지 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속였다고 생각할 이유는 조금도 없는 것이죠.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더 적게 믿는 것 같은데 나는 일주일에 10번씩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데 저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것 같은데 왜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부자입니까? 왜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일이 잘 풀립니까? 이렇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사실 우리가 행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고 있음을 깨닫고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불경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마다들이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탕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생각해보면 탕자보다 본인이 더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임하든 그것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받는 은혜를 놓고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앞과 뒤에 보면은 왜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19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측근으로서 모시면서 그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는 내 배와 그물도 버리고 내 가정도 버리고 지금 3년째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데 결국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어떠한 것이 주어질까요? 라는 기대감과 함께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럼 다시를 어필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하고 지금 어필하는 거죠. 우리가 면접을 보거나 이럴 때에 나를 고용해달라고 할 때 굉장히 어필을 하죠. 스펙을 많이 쌓고 또 뭐는 어떤 일을 했습니다 하고 자기를 어필하잖아요. 자기 PR 시대라고 하면서.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11제자 모두가 다 주님께 어필하고 있어요. 더 좋은 자리, 즉 주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내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 버리고 왔습니다. 주님,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겁니다 하고 따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영광을 받지만 그 외에 너희들 말고도 너희들처럼 이렇게 나를 따르는 모든 이가 동일한 은혜를 받겠다는 것을 주시죠. 너희만 특별하지 않다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제자들이 깨닫냐 하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이들이 깨닫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지금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포도원 농부의 일꾼의 품꾼의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 다음에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요. 포도원 빈꾼 바로 다음 장면을 보면은 세베대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럼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한 명은 좌편에 한 명은 우편에, 즉 한 명은 예수님 다음 권력, 또 한 명은 예수님이 다음 권력을 쥐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만약에 제자들이 그것을 이미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깨달았다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아이고 천국도 모르는 인간 하면서 허허 웃었을 텐데 그 다음 반응을 보면은 그 2명 빼놓고 10제자가 다 분노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자리가 내 건데 어디 감히 하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수고와 열심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구하고 계십니까? 가끔 보면은요, 어떤 분들 기도하실 때 뭐 억울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남보다 더 많이 받을 것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넉넉하게 임하십니다. 어리석은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주십시오라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더 하실 건데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일반 신들과 틀립니다. 불교라든지 뭐 유교라든지 어떤 이제 타 종교의 신들은 어떤 신이냐면 인간인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에 합당한 어떤 상급을 나에게 주십시오라는 게 그들의 신과 인간의 관계예요. 계약적인 관계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 그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진 것, 인격적인 나눔이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내가 기브 앤 테이크 방식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뭘 주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기계적인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재단해버리고 하나님 능력을 제한해버리는 것이죠. 무슨 얘기, 더 간단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음료수를 먹기 위해 자판기 앞에 섰습니다. 그 앞에 자판기에 음료수에 1,000원짜리 음료수가 있어요. 그럼 뭘 넣으면 돼요? 1,000원이라는 돈을 넣으면은 음료수 1,000원짜리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번에 기도를 하는 거야. 주님, 우리 아들이 서울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는 이상한 기도를 해요. 이 이상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1000일 동안 기도하겠습니다라는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죠. 1000일 동안 기도하고 내가 1000일 동안 매일 1000번제를 드리겠습니다. 1000번제 우리 교회는 하지 않지만 다른 교회들 하거든요. 그래서 1000번 헌금하는 건데 1000번제를 해가지고 얼마 작정으로 한 1000번을 10,000원씩 해서 1000만 원을 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주실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줬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것은 내 욕심이고 나의 그런 내가 하나님을 이기고자 하는, 아주 하나님을 굉장히 자기의 아래로 보고 하는, 오히려 자기가 더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하는 교만함이요 불경의 극치를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을 알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구원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 구약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된 순간부터 우리는 남들이 받지 못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상급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이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을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며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